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우리 요나 형님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는가? 왜 우리 위대한 요나 형님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들의 각한 산신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서 막 저에게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감동받아서 막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요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나 형님은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로 시작.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것은 그 요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선교사,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선지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목사,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성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정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정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성정이 살아있다 보니까 내 성정에 반하는 것들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하잖아. 결국 우리는 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기서 마귀 새끼들이 이 여자를 유혹할 때 처음엔 거부했지만 술을 받아먹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돈을 사랑하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외모를 사랑하는, 결국 그것에 묶여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왜 우리 요나 형님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는가? 시작. 이성과 감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성과 감정의 신앙 역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과 감정 다음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신앙. 이성과 감정 다음에 뭐가 붙어? 신앙.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유주의, 인본주의, 번영주의, 그런 것들 아니에요? 신앙이잖아. 번영주의, 자유주의, 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유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근데 그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 신앙의 시작점이 이성과 감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말씀, 따라합시다. 이성이 아니라 말씀, 감정이 아니라 순종.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는데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여야 돼? 복종이어야지. 그러니까 복종도 순종인데 나는 싫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이게 뭐예요? 복종인 거예요. 복종도 신앙이에요. 복종할 수 있는 거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르고 가는 거거든요. 요나는 복종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성의 신앙을 갖고 있고 감정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 아닌 말씀, 감정이 아닌 순종의 신앙, 복종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가 왜 그토록 요나가 싫어했느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요나 그 북왕국,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룬 그 북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 그렇죠? 자기의 조상들과 민족을 짓밟은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적의 심장이에요.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요, 한국이 일본인들에 대한 갖는 마음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원한과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니느웨만큼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아닌 거라는 거죠. 난 가끔가다 기독교인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본인들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을, 극도의 분노를 내는 걸 보면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신앙에 묶여 있구나, 말씀과 순종의 신앙이 아니구나. 그렇죠?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역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과 감정의 신앙입니까? 말씀과 순종의 신앙입니까? 이것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요나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걸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저 니느웨 따위에게, 자기 민족을 몰살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었던 거, 그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즉, 회개의 기회는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고, 쟤는 절대로 저 인간만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 요나 스스로가 니느웨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막 따졌잖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의 죄에 대해서 경중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의 죄의 경중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죄는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저 죄는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절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미안하지만 그 말 때문에 너도 용서 못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너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우리 충만이의 외모에 대해서, 뚱뚱에 대해서 내가 다 용납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용납하다, 입에. 근데 막 판단하고 정죄. 그럼 하나님, 너는, 네 내장 지방은, 니는 판단한 대로 판단받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부작용 때문에 나름의 죄의 경중, 나름의 착함의 경중, 나름의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아니야, 나 이렇게 해서 저게 맞아, 이 나름의 경중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나름의 경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느웨는 안 돼, 근데 얘는 돼. 이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이거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여러분, 술, 담배 마시는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인간이 만든, 그게 뭐 좋은 게 뭐 있어? 그게 스스로 그것 때문에 가족도, 알코올 때문에, 담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수명이 나에게 100살까지 살게 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화생방 훈련시켜서 다 쫓아내고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고. 여러분, 술을 마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감정과 기분의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해봐.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 쫓으면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름의 죄에 대한 경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죄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라는 아주 무서운 귀신의 갈고리들, 귀신이 그 죄의 갈고리들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을 내가 막 만들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내가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아닌 것 같죠? 인생의 우울함이나 시련이 와봐요. 결국 그 익숙해진 술에 스스로 지배당해서 인생 망가뜨린다니까요. 이 자기 나름의 죄의 경중을 판단한다라는 거, 그것을 요나가 스스로 정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텐션, 하나님께서 텐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보세요, 나중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니까 또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래 순종은 하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요 땅하고 그냥 일주일 갈까 3일 만에 뛰어가면서 대충, 그러니까 복음도 대충 이렇게 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 근데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않는 똥개까지도 회개했다니까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어. 복장 터질 일이야, 기쁠 일이야? 복장 터질 일이야. 벌써 봐, 우리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우리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씩씩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마음을 가진 거. 왜? 자기 나름의 죄의 경중 갖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 역시도 요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서 아주 거룩한 척, 위대한 척, 멋진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천국 가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아니면 죽은 척 하는가,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자들은 내 성정과 맞지 않을 때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죄, 그리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 심지어 내 자식끼를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그거 안 돼. 그게 뭐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천국 가기가 쉽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싸구려 복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다 사랑한대. 다 사랑한대. 우리 규현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나를 많이 미워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세다고, 목사님 너무하다고, 연약한 자들과 또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엄청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인형 만들어서 찌르고 막 그러다가 깨달았어. 오늘 오더니 우리 교회가 진짜였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었어요. 거 봐. 그렇죠? 내 나름의 죄의 경중을 갖고 있는 거야. 복음도 자기 나름의 경중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절대로 제 생각 중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가끔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늘 말씀 속에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또 돌이키고 똑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여겨야 돼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정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요 이번에 진짜 그 금요일 날 정말 성령이 내가 너무 뜨거워요. 제가 하나님 경험이 너무나 많아요. 임재의 경험이.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마음을 확 주셔서 막 예배 때 선포했잖아요. 나 우리 성도 다 신청할 줄 알았어. 선교 다 지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밀라노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고 너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가지고 막 눈앞에 막 네 명과 4명,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이승은 집사님, 김라희 집사님은 이탈리아만 일주일 찍고 오고, 그리고 나 사모님 5명간에 5명. 또 빠진 사람 있나? 권주미 사모님 6명과 6명. 어마어마한 집회를 상상하고 있는데 6명과. 나 그래서 실족할 뻔했어.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까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쫓아가지? 항상성. 집회는 막 이래야 돼. 항상성. 항상성에 내가 붙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 항상성을 깨고 그래, 말씀으로 승부를 거자 했는데, 아니 뭐 전도하는데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뭐 옛날에 우리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유럽에서 얼마나 빵빵하게 했어요.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빵빵하게 하고 막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막 이탈리아에서도 드라마하고 막. 근데 지금 6명 얘기했죠. 이경희 권사님 나이 묻지 마세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권주미 사모님 애 키우냐고 지금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지? 이승은 집사님 결혼해서 정신없죠. 김라희 자매님 왔다 튀어. 그냥 독일어 안 가고 또 바로 한국으로 온대. 그렇죠? 나랑 사모님 뭐해? 어떻게 해 막. 근데 안 가려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 근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주세페 피콜로 목사님한테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네들이 전폭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중창팀이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중창팀이 중창 공연하고 또 성도들 다 불러주신대. 피콜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팀들 전도하고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탈리아 교회에서 나름 우리 이메일 통해서 찬양 인도하고, 또 막 싱어, 그 주의자매부터 있어요. 막 희진자매는 다 또 싱어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 말씀을 쫓아가는. 야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야. 어디로. 9월에 비전 제시하는데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또 불현듯 노는 거죠. 막 이거 안 돼. 또 성도들이 나 싫어하는데 또 이게 더 싫어하겠다. 막 떠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마귀의 생각이지. 근데 내가 무엇을 이게 누구?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누가 좋은지를 생각하면 돼. 나는 안 좋아 진짜.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야. 그럼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말씀하실 때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갈 수 있냔 말이야. 제가 가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이성과 감정으로 또 나름의 기준으로 또 육체의 소욕으로 판단해서 때로는 막 걸러내기도 하고 취사 선택하기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 네 주인이 누구니? 네 주인이 누구니? 우리 윤선 집사님 여기 계세요? 안 왔나? 아기 때문에? 김윤선 집사님? 그 포스터 좀 한번 보내가지고 김주원 집사님한테 보내서 방송실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탈리아 그 포스터만 보면 어마어마한 집회 같아. 막 QR코드 뭐 주소도 다 나오고. 갔더니 띵 6명. 이경희 권사님, 권주미 사모님, 우리 이경희 권사 어디 계셔? 그리고 또 권주미 사모 어디? 봐봐. 근데 비주얼이 다 대단하잖아요. 특히 이동훈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성과 감정으로 나름의 기준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판단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막. 근데 또 마침 튀려고 하니까 마귀 새끼 그걸 정확하게 하고 다시 쓰러 가는 매를 딱 준비시켜놔. 아주 그냥 이게 마귀의 방.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하면 역시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시네. 다 예비해 놓으셔. 이래버려. 마귀가 예비한 걸 하나님이 예비했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성 친구 사귀면서 하나님이 예비했대 놓고는 결혼할 때 꼭 딴 사람이 서 있더라고. 맨날 하나님이 예비했대. 하나님 붙여주셨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점검시키는, 너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네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너 주인, 네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가 성격이 안 맞고요. 저는 선교도 성격이 안 맞고요. 전도든 선교든 어떤 영역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라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전해야 된다. 거기 니누에가 내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일본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산 자들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이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난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 데리고 개척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제가 벌써 띄웠네? 한번 띄워봐봐요. 그렇죠, 엄청나지? 와, 영적 대각성 부흥에 막
6명 가는데 아우 대박 부담스러워 치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보고 왔는데 실망해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다 깨져 뒤집어 나가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다른 비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하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거나, 물론 큰 교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 아세요? 예전에 리틀 조용기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선교하고 막 교회 세우니까 막. 근데 그들은 비아냥 그러면서 나한테 말했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 그래, 그 영성은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지. 아니 뭐 제가 유명해지려고 개척한 줄 아세요? 아니면 세상에 뭔가 보여주려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개척한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개척했고, 한결같이 15년 동안 16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 그 길만 걷고 있잖아. 제가 유명해지려고,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뭔가 뭐 하나 해본 적 하나도 없어. 이벤트니 뭐니 해본 적 하나도 없고, 물질을 뭐 그런 거에 써본 적 없어.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쓰지도 않아. 오직 그냥 선교만 쭉 걸어왔자. 왜?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나랑 안 맞지만 그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중에,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다닌다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목적 가운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한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 그 길에 하필이면 거기 딱 구레네 시몬이 서 있었어. 얘 집이 리비아야.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야. 근데 6월절인데 하필 그때 거기 예루살렘에 딱 와 있었어 얘가. 그리고 또 굉렬히 맨 앞쪽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로마 이 유대 병이 딱 하더니, 야 너 예수님 힘드니까 십자가 네가 같이 줘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단 말이야 얘가. 이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존재 목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은 그런 예정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돼서 맞박에 구원 붙여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사역들,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 그렇게 될 줄. 근데 그렇게 걸어간 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서 숨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막판에 십자가 죽고 나서 빌라도에 가서 시켜달라, 내가 무덤 산 게 있다 해서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유대 사회에서, 유대 회당 내에서 열심히 활동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때 그것을 위해서 제자가 된 거고 쓰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좋든 싫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좀비다. 죽었는데 지가 막 살아나 막. 여러분, 좀비의 특징은요, 식욕밖에 없어요. 식욕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네요. 좀비 봐. 난 너무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성경자. 자꾸 뭐든 먹잖아 막.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막 식욕, 여러분 욕심.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으면 왜 살아나? 근데 우리가 좀비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죽었다고 자꾸 뭔가를 갈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이래야 돼. I need you more than back and what and more. 자꾸 엉뚱한 거.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어야 돼. 여기에 말뚝을 박아야 돼. 팍! 다시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전화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깊게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할 때 1단계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일단 기도는 하지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잔상들과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막 움직여. 이거는 이제 시냇가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눈을 더 꽉 감어. 더 꽉 감고 소리를 더 크게 지어. 쭉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게 막 하다 보면
생각들이나 이미지들이나 소리가 싹 사라져. 근데 문제는 기도할 내용도 사라져.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나타나는 생각이 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잘못 깊게 들어가면 자. 그래서 계속 주여 내가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면 잔상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면서 막 할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 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랬구나.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그리고 주로 말 다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훅 기도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려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죠. 마음에도 없어. 마음에도 하나님 중보합니다. 우리 옆집 집사님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뒷집 아줌마 그건 다 중언부언. 주님이 알아. 네 마음 그 마음 아닌 거 알아. 승진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주님 다 알아.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안 가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그렇게 돼. 근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쏙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확 열려요. 막 기도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래서 그걸 타고 계속 가는 그 라인을 타고 계속 막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지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 몇 시간 기도하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한 것도 몇 시간 가 있다는 게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나를 붙잡고 계속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러고 기도가 딱 끝나면 우리의 여러분 막 땀 흘리고 샤워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쫙 깨끗해지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딱 그렇게 기도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샤워를 하고 나온 거야. 너무 상쾌해. 너무 상쾌해. 막 넷플릭스 끊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너무 상쾌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누굴 봐도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게 오늘 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 그것에 대해서 결단과 서원을 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막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뭔가를 보여주면 제가 그 순간 서원해버려요. 하겠습니다 해버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막 보여주면 이거 말고 이거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 말고 이거요. 이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성민이 밥을 사주라고요? 충만히 봐서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사주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육체의 성정이 껄끄러워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보여주게 하시거나 하라고 한다니까요. 왜?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죽으면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 너무 살았잖아. 발버둥 치는 거 막 싫다고. 그러니 중언부언하게 되고 성령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깊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밤만큼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소원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소원, 내 소원 말고 오늘 밤만큼은 주님 당신의 소원, 나를 향한 당신의 뜻,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 그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소원을 말해달라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묻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 사명이거든요. 민족과 열방의 사명, 그 사명, 그 선교의 사명, 이것을 이루어내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그냥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니느웨를 향하는 기도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부터 시작해야 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야.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 불 끄시고 우리 방석 깔아주시고 우리 충만 간사님하고 우리 수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제 찬양,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죽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일어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아멘. 내 인생에 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가사를 묵상합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항상 인식해야 돼요.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쫓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같은 분 없네. 주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네가 신이면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고, 내가 너를 경배하겠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보이라고. 우리 주님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고, 그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섬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은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당하기 싫어서, 그 고난, 그 핍박 당하기 싫어서 너무나도 쉽게 십자가 내려놓고 신앙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십자가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무식해져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는 무식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례받고 이제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과거는 물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옛 죄악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의 나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좀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붙잡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십자가 예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에는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대만을 만났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에도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밤에 다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로 복종하고 순종하신 삶으로 일어나는 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세 번 부르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